예, 오늘은 해석분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신론 5단락 중에서 인연분과 이비분까지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 기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얘기될 것이고 또 여기까지 또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시 돌아보면은 그저 고요하고 또 밝은 본심을 의지해가지고 하루 종일 희로애락 뿐입니다. 하루만 그런갑다 싶은데 1년 동안 돌아보면은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생각뿐입니다. 100년 36,000조 일평생을 살아도 희로애락뿐입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희로애락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와가지고 사람 몸 받는 것이 귀하고 불법 만나는 것이 귀하고 불법 만나서 정도로 가는 길이 정말 아름다운 길이라는 얘기를 누차 듣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지식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수도 있고 이 착각을 많이 하고 그렇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입문서입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 본래의 마음 열반의 문으로 가는 입문하는 길입니다. 기초가 아니냐고. 분명히 기초지만은 종결점입니다. 제가 기신론을 이제 편집 같은 것도 하면서 원효 스님 걸 여러 가지 받아보면은 원효 스님은 왼 다리를 먼저 당겨서 오른 다리 위에 올려놓아라. 반가부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결가부자 할 때는 그 반대로 오른 다리를 당기고 다시 왼 다리를 그 위에 얹어야 된다. 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세하게 참선하는 자세까지도 원효 스님은 기신론 해설을 하면서 써놓죠. 이것이 하나의 글이나 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동안 가지고 사는 요 마음, 이 일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 늘 희로애락에 기쁠 만큼 기뻐하고 슬플 만큼 슬퍼하면은 그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인데 욕심 때문에 기뻐도 외면하고 슬프면은 슬픔 몇 배 이상으로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만히 쳐다보면은 어떤 사람은 옷을 가지고 내세우면서 자기라고 하고 어시됩니다. 어떤 분들은 인물을 가지고 자기라고 이렇게 내세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자기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기신론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신을 할 때 자성청정을 믿는 것입니다. 이 기신론을 쓰는 핵심이 처음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유심이 어떤 일심이 있어서 능기 마하연 신건과라 대성이라고 하는 일성이라고 하는 부처님하고 견주었을 때 인인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대성의 근본적인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까닭으로 이 논을 짓는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희로애락에 돌고 살면서 내 몸을 가지고 나를 착각하는 건 아닌지, 내 지위를 가지고 착각해 사는 건 아닌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귀신론은 이제 끝나고 나시면은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을 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은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바둑의 정석을 배우듯이 수학의 공식을 배우듯이 귀신론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그 게놈 매핑 해놓은 것처럼 게놈 지도, 마음의 DNA 염기서열 구조처럼 돼가 있는 어떻게 해서 내가 탐심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암안이 박혀가 있고 이 암안은 어디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엑셀에 찍어도 나오지도 않느냐. 앵갈한 거 가지고 나타나지도 않느냐. 내 망상은 왜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허공 속에 숨어가 있느냐, 이 먼지가. 바닥에 있는 먼지는 쓸어낼 수도 있고 걸레질로 닦아낼 수도 있고 진공청소기로 하면 먼지가 다 쓸려 나가는데 왜 도대체 해도 끝없는 파도 같으냐. 어떤 사람은 축생처럼 살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처럼 다 살고 각양각색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만경창파의 저 넓은 바다에 파도가 일렁거리면 육도 파도가 지옥악이 축성으로 돌고 도는 그 윤회의 파도고리들이 오직 일심의 바다에서 출렁거릴 뿐이다. 이런 얘기들을 명심하시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허공이라면 저는 허공에 나는 새도 허공이요, 허공에 나르는 연도 허공이요, 허공에 지나가는 구름도 허공입니다. 저의 바다는 바닷물도 바다지만은 메르치 꽁치 전부 바다입니다. 미역 다시마도 제 바다입니다. 고래 참치할 것 없이. 땅이라 산이라 그렇게 하면은 산 흙무더기 돌무더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무와 모든 동식물과 광물과 그러니까 진공 속의 모든 묘유가 내 인생이란 거죠. 그래서 영과 정도가 첫 구절을 이해하신다면 귀신론을 타고 들어오는 구절이 굉장히 쉽습니다. 절악무의 한도인이라 더 이상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귀신론을 배운다 하지만은 정말로 억지로 그거 안약려 가지고 눈병을 낫게 하려는 이 형식이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눈병 나기 전에 그 사람으로 눈병이 있기 때문에 안약이 필요한 것이지 눈 멀쩡한 사람은 안약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다. 강의가 아무것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행을 하고 귀신론을 좀 배우고 불교 지식을 좀 알면 좋아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좁쌀만큼도 좋아질 것이 하나도 더 이상 없습니다. 이대로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완벽한 거는 부처가 돼야 되는데 부처가 아니잖아요. 왜 완벽하지 못하냐? 잡념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걸 이제 명심만 하신다면은 단지 희로애락 이것뿐이다. 그러나 이 희로애락에 사로잡혀서 사느냐? 정직하게 당당하게 사느냐? 이것은 이제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점이라 할까요? 마치 이 뜨거운 것을 잡았을 때 모르는 사람은 뜨거운지 차가운지 모르고 손을 다 뒤쁩니다. 그런데 뜨거운지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빨리 손을 떼는 수가 있죠. 조금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잡담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잡았으니까 생각나니까 어떤 옛날 얘기인데 시어머니가 잔소리가 많아. 하도 땡땡거리고 귀신론을 보도 못하고 그냥 며느리 하도 땡기고 그러면 뭐든지 터집을 잡고 그래요. 며느리 엄청 이쁘고 사람이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도 옆에 걸어가고 이러면은 아이고 그냥 그 뒤꿈치 봐라 계란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아무거나 가지고도 그래. 그럼 며느리들 만만한 며느리가 아니야. 계란 같으면 깨지 합서 어머니요. 자꾸. 예, 그 며느리가 조금 집이 가난한 집에 있다가 이 시집이 대갓집에 안 오니까 이 대구 말로는 좀 뭐라 그러죠?
조금 며느리 이번에 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좀에 찝은다. 우리 아하고 좀에 찝은다 하는 거. 늘 찝는 그 시어머니가 아이고 그래 숭늉을 갖다가 밥 자시고 난 뒤에 옛날에 숭늉 다 갖다 드리잖아요. 숭늉을 뜨신 거 갖다 드리면은 좀 식하 오라 그러고 좀 식하 갖다 드리면은 좀 뜨시게 해가 오라 그러고 뭐 비율을 못 맞춰. 처음부터 뭐 좀 찝은 집에 시집 안 오니까 시집 살기 이만저만이 아니요. 그러니까 겨울에 눈 속에다가 이를 한번 잔뜩 그 옥사바리를 묻어놨다가 겨울에 그 숭늉 그날따라 막 가마솥에 바글바글 덕기를 가지고 불 데워가지고 한 그릇 퍼가지고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자시고 난 뒤에 머리가 또 차갑게 이렇게 해가 왔느라 홀딱 마시고 난 뒤에 입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홀딱 다 까져버렸다. 그 뒤로부터 이제 입이 있어도 며느리한테 더 이상 시비를 안 했다. 하여튼 그 며느리가 뭐 지혜가 뛰어났던가 뭐 스스로 고민하지도 안 하고 그죠?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시어머니를 골려 먹은 며느리가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인이 자기의 항상 변덕스러운 망상을 그렇게 한 칼에 두드러 잡을 수 있는 지혜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뭐라 했죠? 반추라고 했죠. 반추. 자, 고개 들어서 이쪽으로 주목해 주십시오. 처음에 이 기신론을 시작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기신론을 이 부처님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기여해야 됩니까? 삼보에 기여한다. 삼보에 기여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부처의 길로 가게 되는 이 불교의 진리라고 하는 증명서 인허가증입니다. 삼보에 기여한다. 다른 데 기여하는 것 아니고 삼보에 기여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근본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기여한다는 말은 그 길을 반드시 따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여한다는 말은 여기는 기도 그냥 기여가 아니고 뭐죠? 기명, 목숨을 바친다. 목숨 숨 똑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목숨을 바쳐서 삼보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은 참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하나의 글자나 말이 아니란 거죠. 이 글과 말 속에서는 반드시 뜻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흐르느냐? 전기선만 있다 해가지고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중간에 변전소, 발전소 이런 걸 쭉 통해 와가지고 뭡니까? 이게 불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글과 또 제가 강의하는 말 속에서는 아니 부처님이 오실 수 없고 마명보살이 오실 수 없고 원효스님께서 오실 수 없으니까 피치 못해서 이 시대에 그냥 발전소 역할을 이제 머리 깎았으니까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기명이라고 했는 거는 반드시 여기 책 속에서 뜻이 흐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원효스님은 뭐 경상도 땅에 같이 저하고 태어났지만은 말이 서로 달라요. 신라시대 말하고 저하고 지금 원효스님하고 같이 앉아놓으면 서로 말 통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하명스님 인도스님인데 또 원효스님 신라스님인데 그 밑에 우리 이름 하나 찍 붙여놓고 여러분들 우리 같이 앉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러한 성인들이 안 태어났었다면은 이런 진리를 전하지 못했다 하면은 이 축생 걷고 오영락에 들떠서 욕심 많은 이중생들이 성인들이 그만큼 많이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악한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말법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그분들이 중간중간 역할을 해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사람 구실을 어느 정도 하고 간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기신론 이제 처음에 다시 돌아볼 것 같으면 기명 삼보에 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기명 삼보만 하면 끝나느냐? 끝났지는 않다. 그럼 이 책을 짓게 된 핵심은 뭐냐? 상구보리 하하 중생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공부하는 거, 심지어 밥 먹는 거, 자는 거, 길 가는 거, 뭐 여기서 녹음하는 거, 모든 게 전부 뭡니까? 일체 중생
성불을 위해서입니다. 농사 짓는 거고 회사 다니는 거고 뭐 자식 키우는 거고 뭐죠? 일체 중생 성불이다. 뭐 스님들은 스님대로. 그래서 우리가 잔학계나 일체 중생 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본래의 원력이요, 나의 본래의 수행이요, 내 본래의 방편이자 부처님의 가신 길이었다. 그래서 저 뒤에 가면 뭐가 나왔습니까? 이 길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배울 때 뭐가 했죠? 모든 부처님께서 대성을 타고 가셨으며 모든 보살이 대성을 타고 가셨으며 우리도 그와 같이 대성을 타고 간다. 그게 뭡니까? 일체 중생 성불. 우리 매일 하면 뭡니까? 자타일시 성불도. 그러니까 법문이든지 강의든지 끝나고 나서 우리 맨날 이 낚시질 하지 않습니까?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중생을 다 건진다. 이거 뭐 물에 빠지는 중생인지 안 빠진 중생이든지 무조건 다 건져 올리겠다. 이 말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습습니까? 되게 웃으시네요, 보살님은. 자, 그래서 처음에 삼보에 기하고 상구볼이 하중생을 해서 이 책을 짓게 된다고 하는 아주 원론적이지만은 정말로 근본적인 이치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이제 본래 이제 핵심어에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죠. 왜 쓸데없이 이 책을 짓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근본 자성청정심에 대해 가지고 믿는 마음을 일으켜서 발심을 하면은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 그때부터 부처님의 길로 갈 수 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왜 심은 데 왜 난다. 종가덕가 종두덕두 건강경 같은 데도 이제 그렇게 해설하죠. 불생불멸을 심으면은 불생불멸의 가보를 얻게 될 것이고 생멸의 업보를 심으면은 생멸의 가보를 받게 될 것이고 도둑질을 하면은 감옥서 나오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들어가는 대도 조시처럼 그렇게 되는 뭔 심은 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도둑질 했으면은 반드시 그 가보는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기신론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삼보에 기하고 상구보리 하중생하고 그리고 내와 모든 사람들이 마연에 대해서 믿음의 뿌리를 일으킬 수 있는 까닭으로 짓게 된다고 하는 핵심을 논체를 정립하고 난 뒤에 이 기신론 분류를 몇 가지로 했습니까? 5가지 분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연분이요, 두 번째는 입이분이요, 세 번째는 해석분이요, 네 번째는 수행신심분이요, 다섯 번째는 건수이익분이요. 물론 나열하는 이름을 열명해서 나열해서 뭐 열거할 때 이게 다 외우셔야 되겠지만은 의미도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책에 이제 보실 건 없습니다. 이거 뭐 다 까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몸은 내가 살기 싫으면 죽어보면 버릴 수 있어요. 돈도 쓰기 싫으면 저기 뭐 어디 다 써버리면 버릴 수 있고, 막 내버려 버릴 수도 있고, 음식도 다 버릴 수 있지만은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는 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마하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성 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허공은 지가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가고 싶어도 갈 데도 없고 버릴 수도 싶어도 아니 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바다가 바다를 지가 왜 버리는 거야. 그 얘기를 제가 첫 번째 시간도 말씀드렸는데 이 손가락이 다른 건 다 이렇게 뭐 하더라도 지를 가리킬 수는 없는 것이다. 눈이 다른 건 다 살펴보더라도 눈이 어떻게 눈동자를 볼 수 있냐. 그런 맥락만 잘 파악만 하면은 이런 얘기들은 쉽게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만 이해가 됐다라면은 뭐 이거 문 나서시면서 인생의 무게가 왜 그래 가볍노? 왜 이렇게 가볍노? 몸무게 가벼운 거는 말이 아니고 마음의 무게가 짐이 확 놓을 거는 즉시에 나와버리십니다. 희한하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없는 것까지 막 껌처럼 덕지 붙어가지고 나무 짐까지 지가 다 들고 오지랖 넓게 돌아다닌다, 그게. 예. 자, 그러면은 낱낱이 파악해서 보면은 인연분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이 기신론을 짓게 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가 머리를 깎았으면 왜 머리를 깎고 절에 왔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이 못 살아가지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어디가 가야 돼요? 절로 왔다. 그게 제 이유라, 이게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또 공부 좀 더 하시고 싶어서 성철 스님, 큰 스님 되시고 싶어서
멋있다. 귀신은 왜 배우느냐? 열심히 보면 귀신 잡을 수 있을까 싶어서 본다. 뭐 이렇게 하든지. 귀신 잡는 게 아니고 믿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귀신은 이렇게 어감이 안 좋아요. 참 잘못하면. 자, 그러면 이 귀신론을 짓게 된 까닭이 몇 가지로 처음에 들었죠? 8가지 조건 중에 다른 건 다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막 근기가 성숙한 조금 뛰어난 사람을 위해서 지었다. 모자라는 사람을 위해 지었다. 중생들이 자꾸 삿된 소견머리에 빠져가지고 그 삿대인데 물들어가 삿대다는 건 이겁니다. 집착하는 겁니다. 집착. 나와 내 소유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고 나와 내 것 아닌 것 주변에 벌어지는 환경에 대해 가지고도 너무 예민한 거예요. 그런 게 대해서 그게 삿대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흔히 파사현정 내지는 척사현정, 이사 뭐 어디 정리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모든 삿된 걸 떠나서 바른 이치를 이렇게 세우는 거, 그쪽으로도 나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8가지 조건 중에 다 까먹어도 괜찮으신데 하나는 까먹으시면 안 되죠.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이고 덕락이라고 하는데 줄이면 이고 덕락, 늘리면은 이 일체고 덕 열반락이다. 그럼 일체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원력으로 왔든지 업력으로 왔든지 무조건 이 사바세계에 살아가면은 고통을 받게 돼가 있다. 그 변력생사든지 분당생사들을 다 정리하고 정말 자성청정심에 부처가 되는 그날까지 이 나갈 수 있도록 사람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은 그 뭐 편한 말로 하면 뭘까요? 사람을 살린다고 하면은 이 통째적으로 산삼덩어리라고 볼 수 있죠. 산삼덩어리. 만병통치약. 산삼 요새 이제 흔한 산삼이 많으니까 산삼은 자시고 난 뒤에 잡수는 방법이 이제 뿌리부터 이렇게 심어서 먹는 분도 있고 공복에 자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 끼리 먹는 분도 있고 술단가 자시는 분도 있고 쌀만 먹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약에 이거 잡사분인데 산삼은 먹고 제일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 먹고 난 뒤에 많이 두드러 맞아야 됩니다. 산삼은 먹고 난 뒤에 두드러 맞아야 됩니다. 산삼을 먹었으니까 두드러 맞고도 안 죽습니다. 그게. 좋은 걸 먹으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 없으면은 일단 먹고 난 뒤에 자시고 난 뒤에 어때요? 돈이 없으니까 막 죽더라도 일단 먹어야 됩니다. 산삼이 앞으로 보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산삼 돈 없으면 못 먹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있으면 무조건 먹는다. 먹고 난 뒤에 맞으면 되지 뭐까지 그 뭐. 일단 뭐 변상해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귀신론이 있는 게 우리 불교 공부가 산삼 같은 겁니다. 진짜로.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일단은 달게 들어가지고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돼야 이 일체고 덕 열반낙이래. 산삼 먹고 죽으면 열반낙이요 그게. 덕 열반낙이다. 공부하다 죽는 것이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원효 스님 특히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이렇습니다. 뜻도 통하지 않고 천년의 강을 갖다가 정말 놓아줘서 가야 되는 그 사람인데 그 양반 걸 당신 것을 보고 난 뒤에 뭐 어디 피가 섞였나 정이 섞였나 아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끼리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안 계셔서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가슴이 착 떨리. 자, 그 정도에서 이제 8가지 조건으로 귀신론 지연 원인을 얘기하고 거기도 이제 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경전이 말이야 다른 대장경에 숱하게 이런 내용이 많은데 왜 굳이 지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4가지 예를 또 들지요. 그죠? 4가지 예 중에 2개는 뭡니까? 지혜력이 있어서 경만 보고도 부처님의 말씀을 보고도 금방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많이 보고 이해하는 분, 작게 보고 이해하는 분 이거는 각기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거는 뭐 글 좋아하시는 분 많이 듣고 막 귀 좋은 분 뭐 이렇게 녹음 많이 듣고 눈 좋은 분이 영상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 조금 모자라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왜 뭐라 해야 되나 좀 어프로치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저기
약이 쓰면은 어릴 때 잘 먹지 않으니까 뭘 합니까? 뭐 다른 걸 막 양념을 섞어가지고 단 걸 시럽 같은 거 섞어가지고 애들 감기가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달콤하게. 약이 원래 단맛은 아닌데 뭐 때문에요? 먹기 위한 방편으로 하듯이. 그리고 경전이 그냥 고지고대로 이렇게 내놓으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갖다가 산삼인 줄 그 제대로 못 알아보니까 뭘 해야 돼요? 꿀에다가 찍어주니까 꿀맛으로 해가지고 뭘 먹어야 돼요? 산삼을 먹듯이. 논이라고 이렇게 양념을 쳐놓으면 그 양념을 통해서 경전의 본질로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논입니다. 그래서 논을 많이 보고 많이 이해하는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있고 부지런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해당 안 되시겠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짧고 굵게, 제가 짧고 굵게 생겼잖아요. 여기도 키는 작고 몸무게는 90kg 나가니까 굵게 생겼어요. 짧고 굵게. 그러면은 보는 거는 조금 보고 내용 뜻은 풍부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논을 짓는다. 그것이 바로 뭐죠? 기신론입니다. 이래서 인연분이 거기서 끝나고 그러면은 인연분이 이렇게 해서 기신론을 짓고 뭐 부처님한테 하고 거창하게 우리가 이제 법당에 가서 이제 삼배 올리고 예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축원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반야신경하고 뭐 의식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격식대로 지금 여법하게 야 진짜 이 시대에 지금 몇천 년 전에 천 몇백 년, 2000년 전에 건데 이 책을 갖다 그런 법도에 맞춰서 이렇게 논을 썼다 이러면은 지금 제가 이게 지어가지고 이런 글을 하나 지을 수 있겠느냐 이게. 자, 이건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있고 글을 쓴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정말 깨끗하게 부처님의 불종자를 이어와가지고 지혜의 목숨이 있는 사람만이 이거를 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신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와가지고 그럼 이 내용이 주된 내용은 이걸로써 설명하겠다 해가지고 하나는 이 부분에 들어오면 뭘 세웁니까? 법이요. 하나는 의다. 뜻을 담고 있다. 법에서는 뭘 세우냐라면은 소원 법자는 중생심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다. 그 다음에 소원 의자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은 본체가 있고 그 모양이 있고 그 작용이 있다. 본체라고 하는 거나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모습이라. 그래가지고 야기새끼나 이염송구와 시인 행사도 불능 견열해야 한다. 그 대목을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 열애가 아니고 불견 열애다. 요런 대목을 이해해야 기신론도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분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이렇게 제대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 비분에서 아웃라인 크게 이제 이 캐테고리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설명할 거 법 쪽에서 하나 설명을 하고 법장문이라고 그래요. 법의 문장으로. 하나는 의장문에서 설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법장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내용이 이제 파트로 여러 가지가 좀 나눠집니다. 이 비분을 세운 이유는 뭐 때문에 세웠습니까? 뭐랄까 주름 잡는다 할까요, 그죠? 주름 잡기도 하고 기초 설계도 있잖아요. 이런 거, 이 청사진을 미리 이제 마스터 플랜을 미리 이제 짜는 겁니다. 짜가지고 내놔야 인연이 그렇게 됐을 바에는 뜻을 이렇게 크게 이제 뭐 이렇게 두량을 잘 해놔야 그 속에 이제 뭐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제 우리 송편 먹던 추석이 지났습니다. 추석 때문에 송편 빚으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됩니까? 쌀 얼마 가져오고 파도 얼마 갖다 놓고 깨 얼마 하고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준비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게 해가지고 이제 각양각색으로 음식이 형형색깔로 이렇게 변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제 시장 박아와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거고 나중에 이제 해석분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걸 따듬고 막 뜯어낼 건 뜯어내고 뭐 저기 순서대로 미리 열 거는 미리 뭐 예를 들어서 미역국 끓이면 미역을 달달달달 뭐 절여서 참기름 뭐 그냥 이렇게 볶아 가지고 하다가 이제 물 붓고 이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물하고 미역하고 같이 붓고 그래가 맛도 없이 흥건하게 이래 가지고 안 되죠.
먼저 할 건 나중에 할 거, 양념 순서대로 요런 걸, 그리고 이제 다 한 소끔 끓여내고 난 뒤에 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뭐, 빨리 데쳐야 될 나물이 있고, 천천히 데쳐야 될 나물이 있고, 뭐, 푹 삶아야 될 나물이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디 부분에 들어가면 있습니까? 해석분에 들어가면은 낱낱이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했던 것까지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 부분까지가 해석하고, 진정한 이거 기신론 강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해석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해석분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해석하는 겁니까? 이 부분의 내용을 해석분에서 해석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법작문, 법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중생심에 대해서 하는 게 많죠. 자, 이제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일로 주목하십시오. 이 기신론은 얘기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해석분 중에 이렇게 세 단락을 딱 나눕니다. 원래는 뭐 현시정의, 대치사지, 분별, 발치, 도상이라고 하지만은 현시정의는 이 부분에서 세운 내용을 바르게 뜻을 해석해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대치사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하견이나 법학견에 법집과 인집에 아집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걸 이제 대치하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을 그 대치사집 부분에 달아놓습니다. 그걸 다 대치하고 나면은 사람이 분별 발치도상이라고, 분별해서 지혜롭게 발치도상, 도를 닦는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심을 일으킵니다. 신성치발심, 해행발심, 정발심을 해가지고 일으키는데, 그러면 그런 구차한 얘기는 놔두고 이 마음을 지금 내가 하루 종일 쓰고 이렇게 삐딱하기도 않고 사람만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같이 이렇게 앉았다가 섰다가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궁금하지 않느냐, 이게. 궁금하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하는데 이래 논해놓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생멸. 일로 보세요. 그 책 보지 마세요. 책이 아무 영업 없어요. 요거는 책이나 그 텔레비나 인터넷 강의나 이렇게 뭐 저도 구차할 수 없어가지고 시공을 초월해서 이제 나눠드리기도 하고 올려놓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만 메마릅니다. 이거는 메말라요. 마치 이 책 이거는 그 잘려가지고 있는 그냥 서가 있는 적어도 나무는 나무라.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 책도. 그래서 솜씨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조각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생명을 하지만 그건 구차한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라.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일러 보십시오 하는 거는 소리만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쓰는 언어 중에 손짓도 있고 발짓도 있고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찡긋 하는 것도 있고 이찡 전찡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는. 부처님하고 뭐 가서 보는 이심전심이잖아요. 처녀 총각끼리는 뭐예요? 이찡 전찡이요. 이찡 전찡. 그런데 안 보고 이러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은 저 눈짓을 저기 뭐 오빠 해 온나 막 이게 안 되잖아 지금 그제. 강의할 때는 이 온몸으로 손가락까지 다 같이 강의하는 거야. 이 마이크도 같이 강의한다고 이게. 이것도 같이 강의하고. 그러니까 이 의례적인 그런 강의처럼 그렇게 듣지 마세요. 이 살아있는 것처럼. 어차피 좀 있으면 이제 마쳐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마친다고. 10분 있으면 1시간 끝나요. 그렇게 지루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지루하게 생각 안 하는 방법은 지금만 집중한다. 지금만 집중한다. 지금만 집중한다. 자, 심생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생멸. 심생멸은 간단합니다. 뭐냐?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심생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것만 딱 파악하고 이제 본문 들어가야 됩니다. 심생멸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이게 마음은 생멸하지 않습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매일 죽을똥 살똥 하는 게 본심, 일심, 자성청정심, 자성불성은 불생불멸이라. 이게 왜 생멸하느냐? 이게 무명풍이 불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번뇌의 바람에 흔들려가지고 자성청정심이 지 눈을 찔러가지고 괜히 허공꽃이 보이는 것처럼 날목 현상이 일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눈 한 번 쓱 눌러보면 어떻습니까? 형광등 2개, 3개 보이잖아요? 누를 날짜, 눈목자. 요걸 날목이라 합니다. 날목. 도장 찍을 때는 뭐라 하죠? 날인이라 하죠. 자기의 사상과 고집과 경험, 되지도 않은 체험, 이걸 가지고 뭐 불교라고 해가지고 꾹 눌러가지고 자기 정신세계를 꾹 눌러가지고
입으로 이제 내놓거든. 맞나? 물어보면 그건 네 거 아니고, 그건 네 거 아니고 몇 번 물어보면 지껏 모릅니다. 그 자다가 이제 나무 다리 끌고 이제 매일 강의해라 이러면 이제 책 미리 좀 일찍이 좀 책 좀 많이 보고 와가지고 미리 보고 와가지고 강의하고 이래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법무이고 강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체득해야 돼요. 체득. 그리고 체득까지 안 되면 이해라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심생멸이 요 저기 해석분의 주안점입니다. 심생멸 해보세요. 따라 안 하시면 자꾸 암만 생겨요. 그 다음에 심생멸 인연. 그 다음에 한 대목이 심생멸상. 자, 됐습니까? 하나는 심생멸. 심생멸은 뭐라 했습니까? 각과 불각이라. 심생멸은 각과 불각입니다. 깨닫고 깨닫지 못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진여문에 가면 여러분들이 또 이해도 안 가십니다. 저도 이해 안 가지만. 생멸문에 가면은 아주 고차원적인 것도 이해 안 갑니다. 생멸문에 어디가 이해하냐면 거짓말하고 앵개붙고 한스럽고 막 요런 밑에 찌찌부리한 대목 나오거든요. 거기 가면 완전히 내 얘기네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쪽에 업 짓고 업에 매달려 가지고 하루 종일 없는 것이 끌고 부스럼 만드는 거 그것만 자꾸 보다 보면 내 꼬라지가 와 일로 이러면서 이제 자꾸 위로 이제 진영 운섭을 하게 되가 있죠. 자. 기신론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심생멸에 대해서 얘기를 쫙 먼저 펼칩니다. 깨달음과 깨닫지 못한 세계는 이렇다. 그럼 그 인연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생각은 인연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자연도 인연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본래 마음은 자연스럽거나 인연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좀 어렵죠? 예, 어려워야 정상입니다. 이게 쉽다고 하면은 부처님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